하나님 말씀 잠언서 26장 1절에서 5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날에는 채찍이요 낮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거든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 분별된 자, 창조자, 전능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분별력이다가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서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곰이 올 때도 이겼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도 사자를 싸워 이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어요. 또한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겼어요. 특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면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골리앗의 큰 소리가 다윗을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키가 3m 되는 키를 가지고 용사 중에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몸이 닫아진 그런 용맹한 자로서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로 가면서 무시했어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골리앗에 외치는 소리가 또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 다윗을 넘어뜨리거나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지 않고 우리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막대기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와 찌바우스인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 골리앗도 보기에도 웃었고 사울왕이 보기에도 웃었고 블레셋 군대가 보기에도 웃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봐도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없잖아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었어요. 칼도 엄청 컸어요. 키가 3m 정도 되니 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다윗은 달랑 가죽끈과 돌멩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권자시고 전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의 큰 소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사람의 위협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보면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계산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 감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지 감정이 맞지 아니하면 획 돌아주고 직분도 내던지고 교회도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 헌담하고 댕기고 성도도 헌담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나를 죄와 사망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예가 뭐 영광, 풍족함, 존귀함 받는 걸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를 얻고 영화를 얻고 귀함을 받고 대접받고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적당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거. 여름에 눈 오고 소용이 없어요. 녹오자마자 다 녹고 또 추수 때 비가 오면 농사꾼들 어떻게 돼요? 다 망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고 교회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갖고 있는 그 영예, 권세, 권력, 권능, 재물들이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 이루지 아니하니라. 까닭 없는 저주.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교회를 헌담하고 주의 종 헌담하고 덕이한다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때요? 영향력이 없다. 왜? 우린 이거 해야 돼.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떠들어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인데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것 달라드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라. 이건 뭐예요? 말 안 들을 때 채찍 때린다는 거예요. 낙이 먹기만 하고 침은 날려진 않아. 그럴 때 그 입을 봉해버린다는 거예요. 재갈 물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잘난받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미련한 자가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거기에 대답하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한다는 건 뭐예요?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을 거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두 번째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 지금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힘든 걸 보면 이 사람이 힘들어 하는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님이 하라면 아멘, 하지 말라면 아멘, 가라면 아멘, 서라면 아멘. 그거예요. 그 대신 종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전문가가 되려는 일. 그 일에 올인하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성과를 보면서 저 사람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 동조해주면 그들이 난 똑똑하다. 그 스스로 자기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듣고 그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교정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 반상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육 간에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있도록 말과 삶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입니다. 소금은 뭐예요? 방부제 역하고 썩은 것도 막아주지만 맛을 내기.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게 해주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리고 그 특성을 살려주잖아요. 빛이 뭐예요? 분별력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동조하거나 그들의 주장을 대답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가장 친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가장 친하게 하는, 가장 대접해주는 자를 조심하라. 왜? 넘어뜨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하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국민훈장도 받으시고 대단하시들 때 거기 진짜 마음 빼길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해야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도 다만의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말에 강사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록 돕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 가는 사람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산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권세가 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음 앞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 라는 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봐야 그건 교만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으로 새김질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하면서 이웃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잠언서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 명예와 권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어떤 자리에 섰을 때에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자녀 영광 돌리며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믿음이 복된 사람들 붙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